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푸짐한 떡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원래는 초지동산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소통의 문제로 못했는데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오늘 초지동산교회에서 떡을 설립 2주년 기념으로 드리고요,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가 설립 5주년 기념으로 과일을 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푸짐한 식탁이 될 텐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잡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중등부 수련회와 유년부 성경학교, 또 이렇게 안수집사의 신년 할애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중등부에서 막 3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다는데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선생님도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그 다음날 기도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단기 선교팀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첫 번째 지원했던 우리 자매는 왜 지원했냐면 2부 찬양단의 재관철 선교사님이 이제 리더였을 때 같은 팀원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언제부터 계획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남을 통해 그 일들이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참 모든 만남이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삶입니다. 3년 전에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본문으로 3년 전에 설교했는데요, 그때는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설교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꿈꾸는 삶으로 하자. 제가 3년 전에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마침 3년 전에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돌아온 그 주, 특세를 앞두고 이 코로나19가 막 확산되기 그때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 2팀이 돌아오는 시점은 동일한데 마스크를 벗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마스크 마음껏 쓰세요. 그러나 저는 벗고 다닐 거니까요. 근데 왜냐하면 의미를 이제 부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마스크로 입을 막았는데 마스크를 벗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시고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다.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2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조금 중간에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처음과 마지막을 잘 보시고 핵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지만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중간에 어려우면 그냥 패스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3년 전의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도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할 수 없어서 좀 더 진보된 버전으로 할 텐데요, 이제 오늘 말씀이 정말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족보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족보 얘기가 아니거든요. 9절 10절을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잠깐만, 이게 8절까지 뭐죠? 족보 얘기예요. 누가 아들 누구 아들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9절 10절에 생뚱맞게 족보 얘기가 아닌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11절부터 또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족보는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수백 명의 명단을 동원하는데 갑자기 족보에 들 수 없는 한 인물을 딱 등장시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안 나와요. 이 야벳의 아들도 누군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사진을 배울 때 선생님이 사진을 찍을 때 작품화할 때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동일한 쭉 내용하다가 중간에 전혀 다른 것, 그 하나를 딱 잡을 때 이게 작품이 된다는 건데, 이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중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딱 집어넣어서 모든 독자로 하여금 여기에 집중하도록, 그야말로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포커스 탁 잡혀서 이거를 정말 잊지 말아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한 3,000년 동안은 별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란 책을 딱 쓰자마자 막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흔들어 놓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 책을 다 사서 읽고 그냥 뭐 난리가 났죠. 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노래도 나오고 음반도 나오고 회사도 나오고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늦게 개발된 인물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도 사실은 또 한동안 이게 잠잠해졌는데, 제가 지난 설교를 묵상하고 이제 좀 더 나은 버전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굳이 이 내용을 쓴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 텐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설교 핵심을 놓치지 말라고 이 야베스의 기도란 책에 나오는 한 예화를 같이 한번 만화식으로 우리 오간사님이 꾸며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책이니까 한번 사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존이 천국에 갔을 때 이야기예요. 와, 천국 갔더니 정말로 황금과 보석과 크리스탈 길이 있고 천사들 노래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런 몇 있는 거예요. 예화야, 예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랬어요. 넘어가세요. 근데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딱 있었어요. 저 다이소는 오간사님의 작품이지 그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인데 예,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이상한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있으니까 베드로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갔더니 선물 박스가 다 있는데 그 박스마다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그 박스 안을 들여다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싶었던 것, 또 바랐던 것, 소원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갖지 못했는데 마음속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왜 여기에만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땅 위에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물로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니 그대로 천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이 주려고 다 준비해서 기도만 하면 다 주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해서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날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창고에만 쌓여 있는 것이 가득하다. 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야말로 무슨 물질적 가난한 게 아니라 만족한 삶이 아니라 뭣도 없고 그런 부족한 인생을 왜 사느냐?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야베스 같은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베스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단 2절에만 나오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자, 9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네,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요 귀중하다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사야 43장 4절에 우리 양육할 때마다 읽는 성경인데요.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모든 사람과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라고 그러는데, 그 존귀란 단어와 형제보다 귀중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다. 야베스란 뜻은 고통, 슬픔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람 이름을 고통, 슬픔 짓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계속 선포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 그 이름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 지려고 막 장명소가 그러는데, 유대에는, 이스라엘은 더 이름이 소중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이름에 대한 그 특별한 가치를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안 줬어요. 근데 고통이다, 슬픔이라 진 이유는 뭘까? 이상한데 그 원인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수고하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하면서 낳았으면 엄마가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 줬을까? 그건 뭐예요? 얘는 앞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야말로 우리 제목이 꿈꾸는 삶인데 꿈을 꿀 수 없는, 좌절과 절망만 예견되는 삶이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름을 줬지 않았을까? 근데 책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요. 유복자로 태어났을까? 너무 태어날 때 산통이 심했을까? 아니면 또 뭔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까? 상상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엄마가 고통이라고 이름 줬을 때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앞이 캄캄한, 정말 누가 봐도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가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뭐예요? 가장 귀중한 자라고, 예? 주께서 인정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야베스가. 근데 이 얘기를 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써놨을까요? 역대기를 왜 썼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해요. 이것과 대비되는 게 역대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쓰는데 관점이 달라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에게 썼길래 관점이 다르냐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뭐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다. 이런 거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 왕들의 실수를 다 적어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걸 다 적어요. 역대기는 그거 다 뺐어요. 다윗의 잘못한 거 빼버리고 북이스라엘 역사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 썼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꿈꾸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힘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야, 너희들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 언약은 불변이야,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 인생은 달라져, 너희 나라는 달라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넘어서서 더 놀라운 것은, 이거는 인류 모두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제 여기 보면 수고로 낳았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외우죠? 창세기 3장 16절 가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남자들에게는 너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것이다. 수고를 얘기했어요. 여자들에게는 애 낳을 때 수고하고 고통 중에 낳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안 졌다면 여자분들이 애 낳는 게 행복했을 거예요. 안 아팠을 거예요.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요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 야베스의 엄마가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한글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연속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 야베스의 엄마가 수고로 낳았기 때문에 고통이라 이름 졌는데, 야베스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주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역대기의 이 내용을 생뚱맞게 집어넣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수고를 담당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아니요 10절, 53장 10절을 볼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이 수고라는 단어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성취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다음 절 11절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의 무엇을?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이사야 53장님 예수님에 대한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그거를 영혼의 수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죄로 말미암은 수고, 그 수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혼의 수고, 엘렐리라바 사박다니, 베드로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베드로에게 부인당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겪어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면 이 야베스가 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정말 그런가? 한번, 그래서요, 우리 이 근심이란 단어, 여기 12절에 보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근심이란 단어를 보시면, 이 근심이란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봐하는 그런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엄마의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고 눈물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픔이요 근심이요 고통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고생이 끝나고 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9절에 수고로 낳았다 할 때 수고라는 단어하고 10절에 근심이 없게 할 때 근심이 같은 단어예요. 그 수고란 단어와 근심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니까, 사실은 이 야베스는 내가 죽겠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가 막 격동하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울부짖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가 누굴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깨닫고 아들을 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드릴 아들 뭐하러 달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만난 거예요. 여기 이 야베스는 자기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수고와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기뻐하셔서 뭐예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렵죠?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더 큰 건 뭐냐면 너희들도 상황과 조건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꿈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렌다 그랬잖아요. 아렌다, 내게 아렌다 그랬더니 이 아렌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원문에 보면 아레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ry out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아뢰지만 바른 성경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너무 부드럽게 돼 있지만 야베스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오죽했으면 엄마가 넌 포기한 인생이야, 넌 끝장났어, 아무 꿈도 꾸지 마,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고통으로 졌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알고 기도하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복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역대기의 독자들은 포로에 끌려갔다 오긴 왔어요. 성전 지으라고 졌어요. 근데 성전이 어때요?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한 초가집 같고 초라해요. 여전히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 돌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소수의 인원이 돌아와서 여전히 로마의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그리고 뭐 경제는 어렵고 엉망진창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정말 우리 집 사랑하는 거 맞나? 근데 왜 암에 걸릴까? 왜 경제는 계속 어려울까? 우리 애들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왜 어려울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점점 더 좋아지지 않고 어려워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친척들이 비웃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상황은 너무 깜깜한 거예요. 다들 뭐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맞나? 하나님 백성 맞나? 언약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 역대기를 통해서 아니야, 이 언약은 유해.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얘기하고 솔로몬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 다윗 언약을, 성전을 자꾸 얘기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죠. 이게 원어로 보면 바라크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2개 넣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뀌면서 그냥 복을 주시려거든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원문적으로 보면 이 복과 복을 2개를 겹치는 건 히브리어 광조요법이에요.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절대로 복 안 주면 못 갑니다. 그리고 붙잡고 늘어진 것처럼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복과 복이라는 단어가 같이 겹쳐 있는 걸 쭉 검색해 보면 창세기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보여줄래요? 그 복과 복이 연결되어 있는 거.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하고 오늘 본문하고 보시면 바라크, 바라크, 아에 바라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 다른 게 아니라 강조예요. 여기 뭐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용을 이 야베스는 붙잡은 거예요. 인생 태어날 때는 정말 비참하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복의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내 상황과 조건을 보거든요. 지금 상황이 기도할 만하면 하고 너무 어려우면, 암도 너무 진척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시잖아요. 가난도 너무 오래되면 포기하잖아요. 우리 애 이때까지 한 번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아이 포기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는데 떡잎이 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애썼는데 사업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망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암이 더 악화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은 완전히 꿈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준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 민족이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멈추고 기도 제목을 다 이제 포기했던 분들,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늙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 100세까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102세 사셨던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최고 전성기는 60부터다. 할렐루야. 제가 63살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이제 늙은 거 문제 없어요. 병든 거 문제 없어요. 가난한 거 문제 없어요. 여태까지 아이가 지질이 공부 못해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한다. 그게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강영호 박사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강영호 박사 아시죠? 이 소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가서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가 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공직의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른 기념비적인 인물이죠. 앞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한국에서도 대학교 몇 번 이렇게 거절당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가고 또 가고 했는데, 이분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Nowhere, 꿈과 희망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걸 바꾸면 바로 지금 여기서 꿈과 희망이 시작되는, Nowhere, 아무리 봐도 어디에도 꿈꿀 수 없고 희망을 가질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W를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N에다 노에다가 W를 붙이면 now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다. 새로운 희망이 소집돼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무릎 꿇는 순간, 그것이 집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까? 이 야베스는 정말 성경에서 뭐예요? 족보에도 오를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존재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고 이름 다투다는 사실을 딱 수백 명 족보 가운데 딱 박아놓은 게 뭐겠어요? 봐라,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나 이런 하나님이다, 기도해라, 그런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야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라 그랬잖아요. 야베스처럼 되자, 이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보여주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야베스는 비천한데 높은 데 올라갔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네, 존귀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 그 전에 14절, 그 전에 어땠어요?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사실은 예수님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야? 가장 어쩌면
이상한 모습으로 태어났죠. 예수님 아들 없어요. 족보 없어요. 이 야베스가 보여주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인데 누굴 말할까요? 아주 구약에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예수를 가리킨다고 히브리서 얘기했는데 이 야베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동일한 패턴을 통해 볼 때 이 족보 이야기에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 사람을 왜 등장시킬까요? 예수님으로 가라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러면서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장 가난하게 나사렛 촌동네에 살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뺨따기를 맞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함으로 가장 존귀하게 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예수님 오실 걸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했다면 이 모든 야베스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기도할 수 있죠. 야베스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걸 보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지만 그는 기도했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야베스를 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쳐다보시고 얘기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야베스로 올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 당연히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제가 오늘 소리를 지르죠? 마스크 벗어서 그런가? 자, 이제 우리 마더 테레사 얘기를 한번 잠깐 보려고 그래요. 마더 테레사라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건설하겠다고, 돈도 없는데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물었어요. 현재 준비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질문했더니 이분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고 큰 소리 웃었대요. 순간 테레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합니다. 나는 동전 몇 개밖에 없지만 이 고아원은 내 주머니에 동전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회견장이 엄숙해졌습니다. 동전밖에 없었으나 하나님만 의하였더니 돕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캘커타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봉사하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공동체,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앞에 실망할 수 있어요. 자녀들, 사업장, 직장, 건강, 그 어떤 것도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나 다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이 시점에 이 설교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안산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라는 뜻이 아닐까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내 능력과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경험을 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와 라오스를 다녀온 다음에 이 설교를 하게 하신 뜻이 뭘까요? 시편 2편에 보면
열방을 구하라. 옛날 성경 그랬어요. 이방을 구하라.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오늘 이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전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이것도 역시 그냥 단순히 땅을 넓혀달라는 게 아니라 언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네가 마음껏 밟는 땅 다 주겠다. 번성하라. 이 넓힌다는 건 번성하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손이 번성한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음껏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밟는 땅마다 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한번 더 꿈을 가지고 열방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우리 초지동산교회와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가 2년이 됐다고 5년이 됐다고 감사함으로 떡을 냈습니다. 과일을 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뭘까요?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해라. 내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주님 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이건 안 돼, 불가능해,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